안녕하세요. 달빛 야와입니다. 오늘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사람의 마음을 다하는 저울. 마을 언덕 위에는 기와집이 이어진 김진사의 저택이 있었고 마을 끝 개울가에는 초가삼간 윤서방의 집이 있었다. 윤서방은 성실한 농부였다. 새벽이면 가장 먼저 밭으로 나가고 해가 질 때까지 땀을 흘렸다. 하지만 3년째 이어진 가뭄으로 수확이 절반도 되지 않았다. 곡식은 메말랐고 쌀독은 바닥을 드러냈다. 아버지 배고파요. 어린 딸이 배를 움켜쥐며 말했다. 윤서방은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다. 결국 그는 김진사의 문을 두드릴 수밖에 없었다. 진사님, 쌀 닷되만 구워주십시오. 수확이 나면 꼭 갚겠습니다. 김진사는 부채를 천천히 접으며 빙그레 웃었다. 인간미는 찾아볼 수 없는 웃음이었다. 허허, 윤서방. 난 자선사업가가 아니야. 닷되를 빌리면 한 달 뒤에 8대를 갚아야 하네. 이자라는 게 있어야 세상이 돌아가는 법이야. 8대요? 그건 너무... 싫으면 말고 이 마을에서 자네한테 쌀을 구워줄 사람이 또 있나? 윤서방은 떨리는 손으로 지장을 찍었다. 하얀 종이 위에 붉은 손도장이 선명하게 남았다. 그 손도장이 자신의 인생 전체를 담보로 한 계약서가 될 줄은 그때는 알지 못했다. 한 해가 지나고 또 한 해가 지났다. 윤서방은 빚을 갚으려 했지만 수확이 늘 부족했다. 김진사는 그때마다 말했다. 이번 달은 이자만이라도 내게. 원금은 내년에 갚으면 되지. 하지만 이자를 내면 원금이 줄지 않았고 원금이 줄지 않으니 이자는 계속 불어났다. 닷되의 쌀은 어느새 30되가 되고 100되가 되었다. 4년째 되던 해 김진사가 윤서방을 불렀다. 윤서방, 장부를 보니 빚이 이제 쌀 200되가 넘는구먼. 200되요? 제가 빌린 건 닷되인데요. 이자가 쌓이고 또 쌓였지. 이제 쌀로는 못 갚겠어. 밭이라도 내놔야겠군. 밭을 빼앗기면 저희 가족은 어떻게 살라고요? 그건 내가 알 바 아니지. 빚진 사람이 당당하게 구는 꼴은 처음 보는구먼. 윤서방은 무릎을 꿇고 온 마을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머리를 조아렸다. 하지만 김진사는 고개도 돌리지 않았다. 보름 안에 반문서를 가지고 오게. 안 그러면 집도 넘겨야 할 거야. 그날 밤 윤서방은 마당에 주저앉아 하늘을 올려다봤다. 마치 세상 모든 어둠을 비추려는 듯 달이 유난히도 밝았다. 하늘이시여, 저는 정말 성실하게 살았습니다. 거짓말도 하지 않았고 남을 속이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왜 이 빚은 줄어들지 않는 겁니까? 그의 목소리가 떨렸고 눈에서는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다. 제가 갚을 수 없다면 부디 하늘이 이 억울함을 풀어주소서. 그 순간 달빛이 갑자기 강렬해졌다. 마을 전체가 환하게 밝아졌고 그 빛은 김진사의 저택마당 한가운데로 쏟아졌다. 은빛 기둥처럼 곧게 내리꽂히는 달빛을 본 마을 사람들은 숨을 죽였다. 저게 무슨 일이야? 하늘이 무언가를 보여주려는 게 아닐까? 다음 날 아침 김진사의 저택에서 비명이 터져나왔다. 도둑이야! 곡식이 모두 사라졌어! 하인들이 창고 문을 열었을 때 안이 텅 비어 있었다. 수백 가마니의 쌀과 보리, 곡식이 모두 사라지고 마치 곡식이 재로 변한 것처럼 그 자리에 하얀 가루만 남아 있었다. 김진사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다. 문도 잠겨 있었고 마당도 멀쩡한데 어떻게 이럴 수가 있나? 관가에서 조사를 나왔지만 흔적이 전혀 없었다. 발자국도 수레바퀴 자국도 아무것도 없었다.
마을 사람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했다. 어젯밤 달빛 본 사람 있어? 김진선의 마당에만 쏟아지더라고. 혹시 하늘이 벌을 내린 거 아니야? 윤서방한테 너무 심했잖아. 그날 이후로 김진사에게 이상한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했다. 햇빛을 보면 눈이 따갑고 달빛을 보면 눈물이 멈추지 않았다. 밤마다 악몽을 꾸었고 꿈속에서는 하얀 달이 자신을 내려다보며 말했다. 욕심으로 쌓은 것은 하늘이 걷어간다. 김진사는 점점 수척해졌다. 밥을 먹어도 체하고 물을 마셔도 목이 말랐다. 의원이 와도 병명을 알 수 없었다. 이건 육체의 병이 아니라 마음의 병입니다. 한 달이 지난 어느 날 김진사는 윤서방을 불렀다. 얼굴이 앙상하게 뼈만 남아 있었다. 무슨 일이십니까? 김진사는 떨리는 손으로 장부를 꺼냈다. 그 안에는 윤서방의 이름과 함께 빚진 내용이 빼곡히 적혀 있었다. 이걸 보게. 자네가 빌린 건 다 떼었지. 그런데 이자를 붙이고 또 붙여서 200대로 만들었어. 이건 욕심이었어. 진사님, 자네의 땀을 빼앗고 자네의 미래를 담보 잡았네. 그러면서도 그게 당연하다고 생각했지. 하지만 하늘이 나를 용서하지 않았어. 김진사는 장부를 찢었다. 하얀 종이 조각이 바람에 날렸다. 이제 빚은 없네. 자네는 자유야. 그리고 이걸 받게. 그는 땅문서 한 뭉치를 내밀었다. 윤서방이 빼앗길 뻔했던 밭의 문서였다. 받게. 본래 자네 것이었어. 내가 빼앗으려 했던 거지. 그리고 김진사는 쌀 20가마니를 내주었다. 남아있던 마지막 곡식이었다. 이건 자네가 그동안 갚은 이자를 돌려주는 거야. 진짜 빚은 내가 하늘에 진 거였어. 그날 밤 김진사는 조용히 눈을 감았다. 그의 얼굴이 처음으로 평온해 보였다. 윤서방은 김진사가 돌려준 곡식을 마을 사람들과 나누었다. 가난한 이웃에게, 과부에게, 고아들에게 골고루 나눠주었다. 이건 제 것이 아닙니다. 하늘이 돌려준 겁니다. 그러니 우리 모두의 것입니다. 그 후 그 마을에는 한 가지 규칙이 생겼다. 누군가 곡식이나 돈을 빌려줄 때는 이자를 받지 않거나 받더라도 아주 조금만 받았다. 그리고 빚을 갚지 못하는 사람이 있으면 함께 도와 갚아주었다. 우리는 하늘 아래 사는 사람들입니다. 달빛이 모든 것을 비춥니다. 숨길 수 없습니다. 윤서방 집 지붕 위에는 밤마다 달빛이 환하게 내려앉았다. 마을 사람들은 그것을 하늘빛 저울이라 불렀다. 하늘이 사람의 마음을 달아보는 저울이라는 뜻이었다. 어느 날 밤 윤서방은 어린 딸과 함께 마당에 앉아 달을 올려다봤다. 달은 왜 이렇게 밝아요? 어두운 곳을 비추려고 밝은 거란다. 세상에서 가장 어두운 건 밤이 아니라 사람의 욕심이야. 그래서 달이 그걸 비추는 거지? 욕심을 부리면 안 되나요? 그럼 욕심을 부리면 달빛이 우리를 슬프게 본단다. 그러니까 늘 떳떳하게 살아야 해. 어린 딸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날 밤 달빛은 유난히 오랫동안 따스하게 윤서방의 집을 감싸 안았다. 가마 속에서 사라진 여인. 한양 사는 박생원에겐 두 딸이 있었다. 큰 딸은 소실이 낳은 딸이요. 작은 딸은 본처 수생이었다. 박생원이 외도를 해서 큰딸 영선을 낳자 부인은 주변 시선을 생각해서 조용히 영선을 데려와 친자식처럼 길렀다. 하지만 3년 만에 영아를 낳자 모든 관심이 작은 딸 영아에게 쏠렸다.
수고했어, 부인. 하지만 부인의 마음은 여전히 무거웠다. 박생원의 대를 이을 아들이 아직 없었다. 아들을 낳으려는 기대로 10여 년이 지났지만 아이는 들어서지 않았고 박생원도 나이 들어 첩을 얻기도 어려운 상황이었다. 영감, 어떻게 합니까? 대릴사위라도 드려 대를 잇게 합시다. 그래서 어려서 주실부모한 상철이를 점찍어 집에 와 머물게 했다. 본시 양반의 핏줄인 데다가 바르게 자라온 터인지라 집에 데려와 됨됨이를 겪어보고 마음에 들면 대릴사위로 드린다는 생각이었다. 그런데 큰딸 영선이 아니라 작은딸 영화의 남편감이었다. 재산을 소실의 자식에게 물려줄 수는 없던 것이다. 상철이 집에 오자 영선이 그를 마음에 두었다. 그리고 자기가 큰딸이니까 당연히 자기 남편감이라고 생각하고는 은근히 가슴을 설렜다. 상철도 영선의 자태에 반하여 두 사람은 남몰래 사랑을 불태우기 시작했다. 뒷산에서 만나다가 아예 대놓고 상철의 방을 들락거리기 시작했다. 그런데 꼬리가 길면 밟히는 법, 상철의 방에서 나오던 영선이 박생원의 눈에 띄고 말았다. 너 어디서 나오는 거냐? 그게... 박생원은 영선의 머리채를 잡아 끌며 노발대발했다. 영선은 그제야 알았다. 자기 남편감이 아니라 바로 영화의 남편감이라는 사실을. 상철도 밖에서 들리는 소리에 영선이 아니라 둘째 딸 영화가 신부감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그리고 더 중요한 사실은 영선이 소실의 소생이라는 거였다. 감정에 이끌려서 굴러온 복을 차버릴 뻔했네. 상철은 영선과의 관계를 멀리하기 시작했다. 영선의 처소 앞을 일부러 피해 다니기도 하고 어쩌다 마주치는 경우에도 눈길을 피해버렸다. 이 일이 그 지경에 이르자 박생원은 작은 딸과 상철의 혼사를 서둘렀다. 그런데 혼례를 며칠 앞두고 영선의 모습이 집에서 보이지 않았다. 그럴만도 해. 첩의 소생이라는 이유로 이런 수모를 겪으니 생원 어른도 첩의 딸에게 재산을 물려주고 싶지는 않을 거야. 하인들은 모이기만 하면 수군거렸다. 영선이 어디 갔는지 모르느냐? 그때 행랑아범이 나섰다. 어제 울면서 강가로 나가는 걸 본 사람이 있다고 합니다요. 박생원은 하인들을 데리고 부랴부랴 동네 앞을 흐르는 강으로 나갔다. 강가에서 흔적을 살피는데 저만치 영선이 신었던 꽃신이 가지런히 놓여있는 게 보였다. 장맛비가 내리던 무렵이라 물이 불어나 물살이 거세서 한번 살펴볼 엄두도 내지 못했다. 그 아이 마음을 헤아리지 못해서 이런 일이 생긴 것 같소. 그래도 어쩔 수 없는 일이었어요. 박생원 부부는 정성껏 영선의 넋을 위로했다. 하지만 영화의 혼례는 예정대로 진행되었고 상철과 영화는 그날 밤 부부의 연을 맺었다. 다음 날 아침 신방에 아무 기척이 없어 문을 열어본 하녀가 기겁을 하며 뛰어왔다. 어르신, 큰일 났습니다. 무슨 일이냐? 신랑 신부 모두 칼에 찔려 이미 숨을 거둔 뒤였다. 포도청에서 나와 조사를 했지만 범인이 누구인지 아무런 흔적이 남지 않아 오리무중이었다. 그런데 그 무렵 이상한 소문이 나돌았다. 주막에서 술잔을 기울이며 사내들이 떠들어댔다. 바로 그날 밤 박생원 집 근처에서 하얀 소복을 입은 여자가 가마를 세우더니 올라타고서 고개를 넘자고 하더래. 그래서 계속해봐. 무서워서 망설이니까 돈을 넉넉히 주는 바람에 여인을 태웠다네. 점점 재미있어지는군.
그런데 얼마쯤 가다 보니 갑자기 가마가 가벼워지더래. 그래서 가마문을 열어보니 여인이 사라지고 없었다는 거야. 가마꾼들은 걸음아 날 살려라 하고 가마를 팽개치고 마을을 향해 뒤도 안 돌아보고 도망쳤지. 사람이 아니군. 한을 품어서 찾아와 복수를 하고 사라진 거야. 포교 이철승이 그 얘기에 귀를 기울이고 있었다. 칼에 찔려서 그렇게 되었는데 귀신이 칼을 들고 다니나? 아무래도 이상해. 철승이 사내들에게 다가갔다. 여보시오, 그때 가마꾼들 좀 만나볼 수 있어? 소문을 퍼뜨린 가마꾼을 찾아보니 진서방이라는 사내였다. 그날 목격한 게 사실이더냐? 그렇습니다. 사실입니다요. 어딘가 쭈뼛거리는 낌새를 눈치챈 포교는 더 이상 묻지 않고 진서방을 앞세워 영선의 생모가 사는 집을 찾아갔다. 보도청에서 나왔소. 영선 낭자의 생모가 맞소? 그렇습니다만 어쩐 일로? 포교는 포졸 둘과 함께 집안 곳곳을 수색했다. 그런데 부엌에서 새로 산 식칼을 발견했다. 칼을 새로 샀군? 전에 쓰던 건 어디 있는가? 강에 내다 버렸지요. 영선의 생모가 당황해서 얼버무렸다. 여봐라, 아궁이 속을 파보아라. 포졸들이 달려들어 아궁이를 긁어내자 반쯤 타버린 피 묻은 식칼이 나왔다. 그때였다. 갑자기 진서방이 달려들었다. 어디서 수작이냐? 포교는 순식간에 그를 때려눕히고 오랏줄로 묶어버렸다. 생모와 둘이서 짜고서 벌인 일이다. 당장 압송해라. 그런데 그때 놀라운 일이 벌어졌다. 물에 빠져 죽은 줄 알았던 딸이 뒤채에서 나온 것이다. 저로 인해 벌어진 일입니다. 저를 벌하여 주십시오. 물론 너도 벌을 받아야 할 것이다. 자, 모두 포도청으로 압송해라. 사건의 내막은 이러했다. 혼례를 앞두자 영선은 집을 나와 생모의 집을 찾았다. 자기 딸이 박생원의 재산을 물려받을 걸 기대하던 생모는 대릴사위가 영화의 신랑감이라는 걸 안 순간부터 참을 수가 없었다. 딸만 데려가고 자기는 내팽개쳤다고 평소에도 불만이 많던 그녀에게 대릴사위 건은 불에 기름을 붓는 격이었다. 때마침 딸이 찾아오자 생모는 평소 내연관계에 있던 진서방을 끌어들였다. 우선 딸이 물에 빠진 것으로 꾸몄다. 그리고는 첫날 밤 진서방과 함께 그 일을 벌이고 귀신소동을 퍼뜨리고 다녔다. 그럼 그렇지. 말도 안 되는 소리지. 아이고, 영선이도 팔자가 사나운 계집이군. 박생원 집에서 벌어진 귀신소동은 그렇게 일단락되었다. 대릴사위를 둘러싼 집안의 갈등이 만들어낸 비극이었다. 여보, 그동안 내가 잘못했어. 포도로 유명한 충청도 영동 땅에 김첨지가 살았다. 물려받은 재산이 많아 남부럽지 않았으나 손이 귀해 늦음하게 아들을 얻자 불면 날아갈까 쥐면 터질세라 금이야 오기야 길렀다. 귀한 손자라고 땅에 닿으면 닳기라도 하는 듯 조부모가 바닥에 내려놓질 않았다. 그렇게 크다 보니 버릇이 있을 리가 없었다. 세월이 흘러 아들의 나이 18세가 되었다. 그동안 손자만 알던 조부모는 세상을 떠났지만 손자의 버릇까지 가져가지 못했다. 어려운 건 모르고 제멋대로 자란 탓에 어느새 기방이나 들락거리고 술 취하고 방탕하기까지 했다. 임자, 철진이가 정신을 못 차리고 있으니
어쩌면 좋겠소? 글쎄 말이에요. 걱정이에요. 좋은 처자를 얻어 장가라도 보내면 나아질까 모르겠소. 김첨지는 며느리감을 물색하기에 이르렀다. 집안 좋고 마음에 드는 처자를 알아보니 김첨지 아들에 대한 소문이 퍼진지라 모두 고개를 설레설레 내저었다. 그나마 들어오는 중매자리를 살펴보니 김첨지 재산에만 관심 있는 눈치였다. 어느 날 김첨지가 이웃마을에 다녀오던 길에 시장기가 돌아 어느 국밥집에 들어갔다. 국밥 한 그릇 말아주시오. 네, 잠시만 기다리세요. 싹싹한 처녀가 댕기머리를 휘날리며 손님들 사이를 오가며 바쁘게 움직였다. 주방엔 어머니인 듯한 여인이 국밥을 담아내고 있었다. 음식 맛을 보니 그 맛이 일품 아닌가. 집으로 돌아온 김첨지는 곰곰이 생각하다가 아내에게 말했다. 여보 임자, 오늘 이웃마을에 갔다가 국밥집 처녀를 봤소. 국밥집이요? 그렇소. 홀어머니를 돕고 있는데 생활력 있고 우리 철진이 섹시감으로 어떤가 해서 말이오. 국밥집 처녀라는 게 좀 걸리지만 밖으로 놔두는 아들 녀석 집안에 들어앉힐 수만 있다면 그게 어디 대수인가. 쇳불도 단숨에 뺀다고 김첨지는 국밥집으로 매파를 보냈다. 김첨지 댁에서 혼담이 오자 처음엔 어리둥절했으나 순실어미는 딸의 장례를 위해서라도 마다할 이유가 없었다. 제가 없으면 어머니 혼자서 어떡해. 괜찮다. 일할 사람이야. 구하면 된다. 아무 걱정 말아라. 그렇게 혼담이 무르익자 김첨지는 철진을 불렀다. 너도 이제 장가들 나이가 됐으니 아비가 정한 처자와 혼인하도록 해라. 장가요? 싫어요. 그리고 마음에 든 여자도 있어요. 어떤 여자? 돈만 보고 너를 좋다고 하는 여자? 아무 소리 말고 아비가 정한 처자와 혼인해. 그렇게 철진은 국밥집 순실을 아내로 맞아들였다. 하지만 철진은 여전히 방탕했다. 허구한 날 외박에다가 이제 도박에까지 손을 댔다. 그런데 그렇게 건강하던 김첨지가 병이 들었다. 폐병이었다. 좋다는 약은 다 써보고 용하다는 의원은 다 불렀어도 차도가 없었다. 임자, 철진이 믿고 살 생각은 하지 마시오. 며느라게 하고 잘 사시오. 그 말을 남기고 김첨지는 세상을 떠났다. 김첨지가 없자 철진은 곱비 풀린 망아지였다. 그나마 김첨지가 있어서 어느 정도 통제했는데 이제는 물 만난 물고기였다. 당장 보따리 싸가지고 나가! 술이 잔뜩 취해서 들어온 철진은 순실에게 손찌검을 해대며 당장 나가라고 고래고래 소리를 질러댔다. 보다 못한 어머니가 이놈아 그만해라. 저런 애가 어디 있다고 그러냐. 차라리 나를 내쫓아라. 하고 울며 소리쳤다. 그러나 철진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더 난동을 부리기 일쑤였다. 그래도 지금까지 시어머니 때문에 참고 살던 순실은 더는 참을 수가 없어 간단한 옷가지만 챙겨서 시어머니에게 절하고 집을 나왔다. 그동안 며느리를 의지하며 살던 시어머니는 순실이가 집을 나서던 날 하늘이 꺼지는 것 같았다. 그런데 한술 더 떠 못돼 먹은 아들은 순실을 내쫓고 나서는 밖에서 눈이 맞은 여자를 후실로 들어앉혔다. 행실이 못된 여자가 집으로 들어오면서 집안은 점점 나락으로 떨어지기 시작했다. 여자는 돈을 들고 나가 며칠씩 집을 비우고 돈이 떨어지면 그제야 돌아오곤 했다. 그래도 여자가 얼마나 간드러지게 구워 삶는지
철진은 한마디도 못했다. 더구나 철진은 도박과 술에 찌들려 지내더니 마침내 도박빚으로 물려받은 전답을 다 날려버렸다. 철진의 집에 아무것도 남지 않자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여자가 집문서를 들고 사라져버렸다. 김첨지가 물려준 전 재산이 한순간에 물거품이 되고 만 것이다. 순실은 국밥집에서 그 소식을 듣고는 시어머니가 걱정이 되어 시댁을 찾아갔다. 이제 여기서 떠나야 할 것 같구나. 저하고 같이 가요, 어머니. 순실은 그렇게 시어머니를 국밥집으로 모시고 왔다. 철진은 도박빚으로 재산을 다 날리고도 한동안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기방을 드나들며 술로 시간을 보냈다. 하지만 수중에 돈이 다 떨어지고 빈털터리가 되자 옆에 있던 사람들이 하나둘씩 떨어지더니 아예 상대도 해주지 않는 것이었다. 세상 물정 모르고 날뛰던 철진은 정신이 번쩍 들었다. 집도 없고 어머니마저 처갓집으로 갔다는 얘기는 들었지만 찾아가 볼 용기도 나지 않았다. 철진은 갈 곳도 희망도 다 사라진 심정으로 정처 없이 떠돌기 시작했다. 그러다가 주막에 앉아 허기진배를 채우고 있었다. 여보시오, 젊은 양반. 철진이 돌아보니 나이든 노인이 자기를 바라보고 있었다. 부르셨소? 왜 그러시죠? 보아하니 처복이 있는 상인데 지금 몰골이 왜 그러시오? 철진은 그동안 살아온 얘기, 지금의 처지를 노인에게 허심탄회하게 털어놓았다. 그런 아내를 버리고 이렇게 방황하고 살다니 정말 어리석구려. 선친께서 성견지명이 있어 그런 아내를 얻어주셨으니 아무 말 말고 당장 돌아가서 아내를 꼭 붙잡으시오. 그렇지 않으면 평생 이렇게 떠돌다가 객사할 팔자요. 철진은 뜬 눈으로 밤을 새웠다. 그리고 날이 밝자마자 그 길로 국밥집으로 달려가 아내 앞에 무릎을 꿇었다. 여보, 그동안 내가 잘못했소. 날 용서해 주시오. 순실은 한참 동안 말이 없더니 철진에게 장작더미가 쌓여있는 뒷곁을 가리켰다. 뭐해요? 가서 장작이라도 패주지 않고. 철진은 소매를 걷어붙이고 장작을 패기 시작했다. 그 모습을 멀리서 지켜보던 시어머니와 순실은 손을 꼭 잡고 미소를 지었다. 그 이후로 철진은 완전히 새 사람이 되었다. 그리고 한 집에서 시어머니와 친정어머니가 자매처럼 다정하게 국밥집을 도우면서 살았다. 맛집으로 소문이 나 국밥집엔 손님이 줄을 이었다. 두말할 것도 없이 철진은 아내 말이라면 만사 제쳐놓고 뛰어다녔다. 바다로 끌려간 아름다운 여인. 오랫동안 아이가 없던 부인이 예쁜 새 한 마리가 품에 날아오는 꿈을 꾸고서 태기가 있더니 10달 뒤 여자아이가 태어났다. 생명과도 같이 물길이 되어주는 아기니 수로라고 부릅시다. 수로는 어려서부터 재주가 남달랐고 자랄수록 얼마나 미모가 빼어났는지 산에 가면 산신이, 바다에 가면 바다신이 탐을 내었다. 또한 가무에 능해서 그녀가 노래를 부르고 춤을 추면 나뭇가지의 새들이 날아와 앉았다고 할 정도였다. 수로에 대한 소문이 온 나라에 퍼졌고 혼기가 찾아 신라 진골 귀족인 순정공이 청혼을 했다. 평생 당신만을 아끼며 사랑하겠소. 그 말에 수로는 망설이지 않고 순정공과 혼인을 했다. 순정공은 수로 부인을
끔찍이 사랑했다. 꽃을 좋아하는 부인을 위해 온 집안에 꽃밭을 가꾸어 그 향기가 사방에 진동했다. 어느 해 수로 부인은 남편 순정공이 강릉 태수로 부임하게 되어 동행하게 되었다. 강릉으로 가는 길에는 바위가 병풍처럼 바다를 둘러서서 굽어보고 있는데 높이가 1000길이나 되었다. 그 위에는 진달래꽃이 해안을 따라 만발하고 있었다. 명주, 지금의 강릉 태수로 제수받아가는 순정궁의 행렬이 해안가 절벽에 닿았을 무렵이었다. 아, 진달래가 정말 예쁘게도 피었네. 수로 부인은 절벽에 가득 피어난 진달래에 감탄해서 가마를 멈추게 하고 절벽에 가득 피어난 진달래꽃에 시선을 빼앗겼다. 수로 부인을 비롯한 일행은 아름다운 경치에 도취해 저마다 시선을 절벽으로 모으고 있었다. 그때 수로 부인이 시종을 돌아보며 말했다. 너희들 중에 누가 저 꽃을 내게 꺾어다 줄 사람이 있느냐? 1000길이나 되는 절벽 아래는 바닷물이 출렁거리고 있었다. 저 절벽에 어찌 감히 발을 붙이겠습니까? 사람이 이르지 못하는 곳입니다. 한 시종이 입을 열어 말했다. 그 누구도 감히 가파른 절벽에서 진달래꽃을 꺾어올 엄두를 내지 못하고 있었다. 그때 암소를 몰고 지나가던 백발이 성성한 노인이 수로 부인을 보더니 다가왔다. 우리나라에서 제일 아름다운 부인이 원하시는데 이 노인네가 그 꽃을 꺾어다 드리겠습니다. 그러더니 노인은 암소를 맡겨두고 가파른 절벽을 서슴없이 올라가 진달래꽃을 한아름 꺾어와 수로 부인에게 헌화가를 지어 읊으며 꽃을 건네주었다. 이 꽃이 아름다우면 얼마나 아름답겠습니까? 부인 앞에선 이 꽃도 빛을 잃는군요. 그리고 노인은 다시 암소를 몰고 사라져버렸다. 일이 이렇게 되고 보니 일행은 말 한마디 못하고 그저 멍하니 바라보고만 있었다. 일행은 다시 정신을 가다듬고 길을 재촉했다. 그들이 이 지방에서 이름난 임해정이라는 곳에 당도했을 때였다. 갑자기 바닷가에서 거대한 폭풍이 몰려오더니 바다에서 용 한 마리가 나타나 수로 부인을 휘감아 바닷속으로 끌고 들어가 버리는 게 아닌가. 부인! 부인! 순정공은 용이 사라진 바닷가에서 발만 동동 구를 뿐 부인을 구할 아무런 방도가 없었다. 명주 태수로 부임하는 행렬은 아비 귀환으로 변했다. 그때 그 소란한 행렬 중에 한 노파가 순정공에게 다가왔다. 누구의 짓인지 짐작이 갑니다. 이곳 경내의 백성들을 모아 용에게 부인을 내놓으라고 노래를 지어 부르며 막대기로 언덕을 치십시오. 그러면 부인을 돌려놓을 것입니다. 신기한 일이 일어났다. 그 말을 믿고 순정공이 마을 주민 수백 명을 모아 노래를 지어 부르니 다시 뇌성병력이 치더니 얼마 후에 수로 부인이 그들 앞에 나타났다. 부인, 괜찮소? 노랫소리를 듣더니 견디지 못하고 저를 다시 데려다 주더군요. 순정공은 부인의 손을 덥석 잡고 반가워하며 바닷속 일을 물었다. 수로 부인의 말을 들으면 이러했다. 순식간에 화려한 용궁으로 들어가 용왕 앞에 나아간 수로 부인은 인간 세계로 보내달라고 사정했다. 사랑하는 남편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저를 다시 돌려보내 주십시오. 감히 내 뜻을 거역하겠다는 말인가? 용왕은 얼굴에 노기를 띄었다. 그때 누군가 지금 인간 세상에서 수백 명의 사람이 용왕님을 저주하는 노래를 부르고 있사옵니다. 하고 아뢰었다. 용왕이 그 말을 듣더니 재수없다며
수로 부인을 밖으로 내쫓았다는 것이다. 수로 부인의 그 말이 끝나자 일행은 다시 길을 재촉했고 우여곡절 끝에 순정공은 부임지에 도착했다. 백성들이 가뭄과 기근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관리들이 입을 모아 아뢰었다. 순정공은 부임할 때의 일을 떠올리고 백성들을 모아 바닷가에 나가 노래를 지어 부르게 했다. 그러자 먹구름이 몰려오더니 비가 쏟아졌다. 순정공이 부임한 강릉지역은 가뭄과 기근이 심한 곳이었으며 순정공과 수로 부인은 가뭄과 기근에 시달리는 백성 구제에 힘썼다고 전해진다. 강원도 삼척지역엔 수로 부인 헌화공원이 있어 당시의 이야기를 전해주고 있다. 들통난 양반의 정체. 산 밑에 옹기종기 집들이 모여 있었고 앞에는 마을을 굽이쳐 흐르는 강이 있었다. 그 마을에는 배씨성을 가진 사람이 살았다. 아내와의 금실이 좋아 삼남매를 쑥쑥 낳아 길렀는데 그만 아내가 몹쓸 병에 걸려 세상을 떠나고 말았다. 상심한 배씨는 그 이후로 매일 술독에 빠져 살았다. 이 사람아, 아이들 생각을 해야지. 이게 무슨 짓인가? 떠난 사람은 이제 그만 있고 살 궁리를 해야지. 앞길이 구만리 같은데. 주변에서 그런 말을 해도 그는 매일 술타령만 할 뿐 들으려 하지 않았다. 가서 막걸리 좀 받아오너라. 배씨는 아이들에게 돈을 주며 술을 받아오라고 했다. 그런데 막내가 돈을 들고 앞장서서 뛰어가다가 그만 강물에 돈을 빠뜨리고 말았다. 아이들은 강 속을 바라봤지만 돈은 어디에도 보이지 않았다. 어떻게 해? 돈을 찾을 수가 없어. 삼남매는 발을 동동 굴렀지만 어찌할 방도가 없었다. 가자. 아버지한테 사실대로 말하자. 아이들은 아버지에게 혼날 각오로 빈 술병을 들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이었다. 마을 어귀에는 맑은 물이 고이는 샘이 있었다. 그냥 가느니 이거라도 떠가자. 아이들은 술병에 물을 가득 담아 집으로 가져갔다. 아이들이 돌아오자 배씨는 얘기할 틈도 주지 않고 술병을 받아들고 한 모금 들이켰다. 이야, 정말 술맛이 일품이구나. 보통 때보다 훨씬 맛이 좋은데. 아이들은 어리둥절했다. 돈을 잃어버려 샘에서 물을 떠왔는데 술맛이 좋다고 하니 말이다. 그래도 아이들은 아버지한테 혼날 각오를 하고 사실대로 말했다. 아버지, 그 술병에 물을 담아온 거예요. 뭐? 물을 담아왔다고? 참으로 신기하구나. 배씨는 그 길로 샘으로 달려가서 물을 한 모금 떠 마셔보았다. 정말 맛 좋은 막걸리다. 이런 조화가 있나? 샘물이 막걸리가 되었다는 소문이 온 마을에 퍼졌고 모두 그 술맛을 보려고 모여들었다. 그런데 신기한 건 그것만이 아니었다. 그 소문을 듣고 동네 유지인 이진사가 샘에 찾아와 물을 한 모금 떠마셨더니 그건 막걸리가 아니라 질 좋은 약주였다. 그랬다. 양반이 마시면 질 좋은 약주요. 평민이 마시면 막걸리가 되는 것이었다. 그 무렵 이진사집 막내딸과 이웃마을 김부자의 아들이 서로 좋아하는 사이였다. 두 사람은 혼인을 약속하고 양가 부모님의 허락을 받으려고 생각했다. 그런데 어느 날 샘에 와서 물을 한 모금 떠마신 김부자의 아들은 깜짝 놀랐다. 이건 막걸리 아닌가? 두 사람은 절망에 빠졌다. 양가 모두 내로라 하는 양반 가문이요. 혼인 허락을 받는데 아무 문제가 없을 거로 여기던 터였다. 이거 뭐가 잘못된 거요? 하지만 몇 번을 다시 마셔봐도 막걸리였다.
김부자의 아들은 그 길로 집으로 돌아와 아버지를 찾았다. 아버님, 저희 집안이 대대로 양반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지 않은가요? 당연히 양반이지. 그런데 무슨 일이 있느냐? 아들은 샘에 가서 물을 마시니 약주가 아니라 막걸리가 나왔다는 얘기를 했다. 아버님이 양반이시면 당연히 저도 양반이어야 하는데 어찌 막걸리가 나온단 말입니까? 사실대로 말씀해 주십시오. 그러자 김부자는 한참 뜸을 들인 후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다. 넌 첩의 아들이다. 후사가 없어 고민하다가 내 어미를 맞아 너를 낳았다. 언젠가는 알려줄 생각이었다. 그래서 과거 공부를 반대하신 거였군요. 이제야 알겠네요. 그런데 저를 낳아주신 분은 너를 낳다가 그만 세상을 떠나고 말았다. 아들은 이진사의 딸을 만나서 모든 사실을 밝히고는 다짐했다. 문과에는 응시할 수 없지만 무과에 급제해서 돌아오겠소. 기다려줄 수 있겠소? 몇 년, 아니 10년이라도 기다리겠어요. 세월이 흘러갔다. 김부자의 아들은 마침내 무과에 급제했다. 하지만 그동안 이진사의 딸은 이미 다른 사람의 아내가 되어 있었다. 1, 2년은 굳건하게 기다렸지만 김부자 아들의 신분을 알게 된 이진사가 부랴부랴 딸의 혼사를 서두른 것이다. 그 소식을 들은 김부자의 아들이 비통한 마음으로 마을을 지나다가 샘에 이르렀다. 그리고 물을 떠 맛을 보았다. 하지만 여전히 막걸리일 뿐이었다. 에이, 막걸리일 뿐 여전히 약주가 되진 않는구나. 사람을 갈라놓는 몹쓸 셈이여. 그는 신세를 한탄하며 샘에 악담을 퍼붓더니 커다란 돌을 집어던지고 그 자리를 떴다. 그런데 그 뒤로는 이상하게도 더 이상 샘에서 술이 나오지 않았다. 그저 맑은 물만 나올 뿐이었다. 이후로 술이 나오는 샘이 있었다는 그곳을 사람들은 주천리라고 부르고 아이들이 돈을 빠뜨렸던 마을 앞을 지나는 강을 주천강이라고 불렀다. 도둑을 잡은 힘센 며느리. 전국을 돌며 장사를 하던 장돌뱅이 배영감 외아들이 신부를 데려오는 날이었다. 여걸이네, 여걸. 그러게, 사내로 태어났으면 뭐라도 했겠네. 어깨가 떡 벌어지고 덩치 좋은 신부를 보고 마을 사람들이 수군거렸다. 금산 친정에서 인삼을 먹고 자라서 그런지 어지간한 사내는 당해내지 못할 것 같았다. 아가야, 내가 들어오니 든든하다. 배영감이 흐뭇한 표정으로 한마디 했다. 아내를 떠나보내고 장사일로 전국을 다니느라 남의 손에 맡겨가며 자식을 키우기가 얼마나 힘이 들었던가. 배영감은 아들을 장가보내자 이제 다 되었다 싶었다. 며느리가 손자를 낳을 무렵엔 등짐을 지고 전국을 돌며 장사를 하는 것도 힘에 붙여 장사는 아들에게 맡기고 집에서 가축이나 돌보며 지내게 되었다. 그런데 장사를 나간 아들이 몇 달이 지나도록 소식이 없는 것이었다. 얘가 어쩐 일이지? 무슨 일이라도 있는 게 아닐까요? 배영감과 며느리는 장사 나간 아들 걱정에 마음이 편치 못했다. 게다가 돈마저 떨어져 살 길이 막막했다. 아무래도 안 되겠다. 소라도 팔자. 그이가 아끼는 소인데요. 어쩌겠니? 굶을 수는 없잖니. 배영감은 장날에 소를 끌고 나가 팔았다. 그리고 며느리를 줄 치맛감과 손자 신발도 샀다. 며느리가 좋아할 거야. 그리고는 솥판 돈을 허리에 맨 전대에 차고 소나무가 빽빽한 숲길을 따라 선물 보따리를 휘두르며 집으로 향했다.
정든 소를 팔아 서운하지만 그 덕분에 아들이 올 때까지 양식 걱정은 안 해도 되니 콧노래가 절로 나왔다. 어둡기 전에 빨리 가자. 배영감이 서둘러 산길을 지나가는데 뒤에서 누가 따라오는 것 같았다. 슬쩍 뒤를 돌아보니 저만치 뒤에서 누군가 재빨리 소나무 뒤로 몸을 숨기는 것이었다. 누군가 분간은 할 수 없으나 하얀 옷자락이 나부끼는 게 보였다. 뭐지? 여우가 날 홀리려는 건가? 배영감은 뒤도 안 돌아보고 서둘러서 집으로 돌아왔다. 아버님, 이제 오세요. 며느리가 집 앞에 나왔다가 반갑게 맞았다. 배영감이 얼른 뒤를 돌아보았지만 따라오던 그림자는 보이지 않았다. 아버님, 시장하시죠? 진지 드세요. 며느리가 차려주는 저녁을 먹고 조금 있으려니까 살인문 밖에서 소리가 났다. 주인장 계세요? 주인장 계세요? 그 소리를 듣고 며느리가 문을 열었다. 누구세요? 호롱불을 들고 문 밖을 비춰보니 머리에 수건을 두른 여자가 서 있는 것이었다. 무주로 가는 길인데 길을 잘못 들어 이곳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영감님이 가시는 걸 보고 뒤를 따라서 내려왔습니다. 아, 뒤를 따라오던 게 댁이었나 보구려. 난 여우가 둔갑이라도 했나 해서 뒤도 안 돌아보고 내려왔다오. 배영감은 그 여자에 대한 의심을 풀고는 찬찬히 살펴보았다. 우리 며느리만큼이나 덩치 좋은 여자네. 머리에 저 두건은 왜 쓰고 있는 거야? 그리고는 며느리에게 일렀다. 얘야, 산길을 내려오느라 시장할 테니 저녁이라도 차려드려라. 그러자 두건을 쓴 그 여자가 손사래를 치며 말했다. 아닙니다. 늦지막이 요기를 해서 괜찮습니다. 이렇게 쉬어갈 수 있게 해주신 것만도 감사한데. 며느리는 여자를 데리고 건넌방으로 들어갔다. 저는 나귀가 있어 이곳에서 잘 테니 그 위쪽에 누우십시오. 그러나 여자는 두건을 쓴 채로 자리에 눕지도 않고 구부정하게 앉아서 밤을 새울 모양이었다. 아까 저 여자가 아버님 뒤를 따라왔다고 했지? 두건은 왜 쓰고 있는 걸까? 뭔가 이상해 보여. 치마를 입고 있지만 목소리도 그렇고 치마 속에 감춘 발도 두툼해 보이고. 며느리는 갑자기 정신이 번쩍 들었다. 혹시 남자가 여장을 하고서 우리가 잠든 틈을 노려 섭한 돈을 훔쳐가려는 게 아닐까? 관아에 알려야 할 텐데 저렇게 버티고 있으니 어떻게 하지? 그 순간 무슨 생각에선지 며느리는 옆에 누워 곤히 잠든 아기의 허벅지를 강하게 꼬집었다. 그러자 아기가 숨이 넘어갈 듯이 울어대기 시작했다. 아가야, 어디 아프니? 왜 그래? 며느리는 허둥지둥 여자를 보고서 말했다. 아기가 어디 아픈 모양이에요. 잠깐 아기 좀 보아주세요. 급히 의원을 불러야겠어요. 그리고는 아기를 여자에게 맡기고는 밖으로 달려나갔다. 며느리는 그 길로 관아로 달려갔다. 집에 수상한 여자가 있는데 아무래도 남자가 여장을 하고서 도둑질을 하려는 것 같아요. 관아에서 나졸 2명이 며느리를 따라 집으로 가서 살인문 앞에 몸을 숨겼다. 의원을 불러왔어요. 아기를 이리 주세요. 며느리가 아기를 넘겨받자 나졸들이 방 안에 들이닥쳤다. 꼼짝 마라. 네 정체가 뭐냐? 그러자 두건을 쓴 여자는 할 수 없다는 듯이 머리에 쓴 두건을 풀어 발밑에 집어던지더니 벌떡 일어섰다. 제법 머리가 잘 돌아가는 여자군. 나조를 데리고 오다니. 그런데 너희 둘이서 나를 당해낼 수 있을까? 두건을 풀고 정체를 드러낸 도둑은 날카로운 칼을 꺼내더니 나졸들에게 겨누었다. 살기등등한 사내의 기세에
나졸들은 한 발짝도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있었다. 그때였다. 며느리가 들고 있던 포대기가 사내를 덮치더니 큰 덩치의 며느리가 사내를 내리눌렀다. 포대기에 쌓인 도둑은 힘 한 번 제대로 쓰지 못하고 기회를 놓치지 않고 달려든 나졸들의 오락졸에 꽁꽁 묶이고 말았다. 여장 도둑은 그날 장터에서 소를 팔고 돈을 받은 배영감의 전대를 노리고 뒤따라온 것이다. 장터를 벗어나 산길에 접어들면 배영감에게 달려들어 돈을 빼앗을 생각이었지만 배영감이 눈치를 채고 빠르게 집으로 돌아오는 바람에 여장을 하고 뒤쫓아왔다. 그렇게 도둑은 밧줄에 묶인 채 관하로 끌려갔다. 잘했다 얘야. 네가 한몫했구나. 배영감은 든든한 며느리 앞에서 기쁨을 감추지 못했다. 며칠 후 아들이 장사길에서 돌아왔다. 욕심을 내는 바람에 예정보다 늦게 돌아온 것이다. 아내에게 그동안 있었던 일을 전해 들은 아들이 호탕하게 웃더니 말했다. 당신이 누군지 알았으면 오지도 않았을 텐데 임자를 잘못 만났구려. 며느리가 도둑을 잡았다는 소문을 들은 도둑들은 배영감의 집을 2번 다시 찾아가지 않았다. 욕심부리다 하늘로 올라간 남편. 어느 마을에 가난하지만 성실한 노부부가 살고 있었다. 남편은 매일 나무를 해서 내다 팔았고 아내는 알뜰하게 살림을 꾸려 하루하루 끼니를 이어갔다. 그들은 비록 가난했지만 서로를 아끼며 웃음을 잃지 않고 행복했다. 언젠가는 꼭 돈을 모아 당신에게 고운 비단옷을 사주겠소. 남편은 이렇게 다짐했고 아내 역시 당신을 위해 좋은 옷 한 벌 장만해 드리겠어요. 라며 웃곤 했다. 하지만 그렇게 10년이 지나도록 그 약속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어느 날 가난이 점점 깊어지자 답답한 마음에 아내는 뒷마당에서 하늘을 향해 간절히 빌었다. 부디 우리 부부에게 복을 내려주세요. 부자가 되게 해주세요. 남편 역시 늙은 소나무 아래에서 손을 모아 같은 소원을 빌었다. 부디 늙은이들에게 복을 내려주소서. 그러던 어느 날이었다. 남편이 산에서 나무를 하던 중 커다란 떡갈나무 밑에서 이상한 부채 2개를 발견했다. 하나는 검은색, 하나는 흰색이었다. 신기한 마음에 부채를 집어든 남편은 더위를 식히려 검은 부채를 들어 부채질을 하기 시작했다. 그러자 시원한 바람이 불어왔고 남편은 기분 좋게 부채질을 이어갔다. 그런데 갑자기 얼굴에 이상한 느낌이 들었다. 무언가 무거워진 듯 했다. 손으로 코를 만져본 남편은 기겁했다. 코가 점점 자라나 방망이만큼 길어진 것이다. 이럴 수가. 남편은 늘어난 코를 잡아당겨 보았다. 하지만 코는 아프기만 하고 줄어들 기미조차 보이지 않았다. 아이고, 이러다 바닥까지 닿겠네. 남편은 당황해서 이리저리 뛰어다니며 코를 흔들어 보았지만 코는 계속 길어질 뿐이었다. 기겁한 남편은 무릎을 꿇고 하늘을 보며 절규했다. 제발 이 코 좀 어떻게 해주세요. 그때 옆에 나뒹굴고 있는 흰 부채가 보였다. 맞다. 이 부채가 코를 원래대로 돌려놓을지도 몰라. 남편은 허겁지겁 흰 부채를 집어들고 마구 부채질을 하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변화가 없는 듯 했지만 어느 순간 코가 서서히 줄어들기 시작했다. 줄어든다. 더 빨리, 더 세게. 남편은 정신없이 부채질을 했고 코는 점점 원래 길이로 돌아왔다. 마침내 코가 원상태가 되자 남편은 안도의 한숨을 쉬며
바닥에 털썩 주저앉았다. 이거 정말 신기한 부채구나. 놀란 마음이 진정되자 그제야 자신의 행동이 얼마나 바보 같았는지 우습기도 했다. 남편은 부채를 품속에 넣고 얼른 집으로 돌아왔다. 임자, 이건 보통 부채가 아니야. 검은 부채를 붙이면 코가 길어지고 흰 부채를 붙이면 다시 돌아오더라고. 남편의 이야기를 들은 아내는 처음에는 고개를 갸우뚱했지만 남편의 코가 변하는 모습을 보고는 신기해하며 깔깔 웃어댔다. 세상에 이런 신기한 부채가 다 있네요. 부부는 한참 동안 부채를 가지고 장난을 치며 웃음을 나눴다. 그러던 중 남편은 기막힌 생각이 떠올랐다. 이 부채를 이용하면 돈을 벌 수 있지 않을까? 다음 날 남편은 부채를 품에 넣고 이웃 마을로 향했다. 마침 그 마을에서 가장 큰 부잣집 영감의 환갑 잔치가 열리고 있었다. 남편은 자연스럽게 잔치에 들어가 음식을 먹은 뒤 조용히 영감에게 다가가 검은 부채로 슬슬 부채질을 했다. 내 코가. 영감의 코가 쑥쑥 자라더니 순식간에 지팡이만큼 길어졌다. 손님들은 기겁하며 소리를 질렀고 집안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다. 이게 무슨 일이래? 평소에 무슨 죄를 지었기에 이런 병고가. 식구들이 모두 달려와서 그 모습을 보고 야단법석이었다. 의원을 불러도 별 수가 없었고 아무도 치료법을 알지 못했다. 그때 남편이 능청스럽게 말했다. 내가 이 병을 고친 적이 있어. 제발 도와주시오. 무엇이든 드릴 테니 아버지만 살려주시오. 그 집 아들이 마치 구세주를 만난 듯이 간절히 부탁하자 남편은 슬쩍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그럼 1만냥을 내시오. 영감의 아들은 고민 끝에 제안을 받아들였고 남편은 천천히 흰 부채로 부채질을 해 영감의 코를 원래대로 돌려놓았다. 남편은 막대한 돈을 손에 넣고 마을로 돌아와 큰 집을 짓고 하인들을 두며 호사스러운 생활을 하기 시작했다. 그런데 남편은 배부르고 등 따뜻하니 괜히 쓸데없는 생각을 하기 시작했다. 얼마나 코를 늘릴 수 있을까? 궁금해진 남편은 하루 종일 검은 부채로 부채질을 하기 시작했다. 그러자 코가 점점 길어지더니 하늘 끝까지 올라갔다. 이게 뭐야? 그 순간 하늘나라를 거닐던 하나님이 그걸 보고 깜짝 놀라 남편의 코를 나무에 묶어버렸다. 남편은 다급하게 흰 부채를 붙였지만 코가 하늘에 묶여 있어 내려올 수가 없었다. 결국 그의 몸이 하늘로 끌려 올라갔고 점점 더 높이 올라갔다. 으아! 살려줘요! 남편이 울부짖자 그 모습을 본 하나님은 측은한 마음이 들었다. 불쌍하니 그만 풀어주어라. 그 순간 코가 풀렸고 남편은 그대로 땅으로 곤두박질 쳤다. 꽈당! 그러나 신기하게도 남편은 다친 곳이 하나도 없었다. 그 일을 겪은 후 남편은 다시는 부채질을 하지 않았다. 그는 욕심이 지나치면 오히려 화를 부른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 후 남편과 아내는 다시는 부채를 꺼내지 않았고 소박한 삶으로 돌아가 작은 행복을 소중히 여기며 살아갔다.